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시면 성경의 구약성경에 말하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모퉁이돌 누군데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돌이라는 것들로 때로는 많이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떠인 돌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다 부숴떨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떠인 돌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서 인용을 했습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둔다? 시온에 두는데 그를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아니하리랍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누가 여기 빨가벗고 돌아다니면은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사람이 어떤 것은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감추어야 될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간 예수님을 걔들이 십자가 보면은 꼭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크게도 이렇게 팬티를 입혀놨어요. 천으로 이렇게 가려놨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33살의 건장한 전 청년이 남성의 모든 수치를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그 9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부끄러움을 당한 게 아니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그냥 한번 쪽팔리고 끝나는 일이면 다행이게요. 이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됐을 때는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건이 뭡니까? 그를 믿는 자는 잡았습니다. 누가 자요? 믿는 자. 저와 여러분 믿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7절에 예수님은 그런 몇만 믿는가 7절 8절에서 이어져 말합니다. 믿는 우리 너희에게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한 사람들 있죠. 우리들이죠.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건축자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바위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이 가리워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입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같이 역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뭡니까?
그들이 말씀을 뭐하지 않았다 합니까? 순종치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수치를 내어놓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 앞에도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가리운다면은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수치를 가려줘야 될 그 축복의 통로가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같이 역사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9절에서 계속 대비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걸려 넘어진 사람들, 걸려 넘어진 사람들 이거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택하신 뭐라고 합니까?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래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나라 사람이랑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뭐 이렇게 옛날에는 60년대는 이게 70년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싫어서 외국으로 이민 가면은 미국 가면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 가면은 그렇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래 가사까지 나왔잖아요. 낯성에 가면 날 불러주세요. 뭐 있잖아요. 편지를 썼어요 하는. 그 낯성이 나는 어딘지를 몰랐어요. 낯성이 그래서 세계 지도를 찾아보고 낯성이라는 도시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낯성이 뭔지 압니까? LA를 낯성이라는 로스앤젤스인데 로스 L과 엔젤스 L 해가지고 낯성이라고 붙여놓고 그걸 이제 LA 성이라는 의미로 해서 낯성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줄여가지고 약자처럼 해가지고 낯성이라고 하는. 낯성에 가면 미국 가면은 편지를 쓰세요. 그리고 또 자기를 불러달라고. 왜? 자기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가기를 원한다는 거. 그랬던 나라가 불과 몇십 년이 지나서 미국에서 여기민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나 이런 데서는 여기 시집 오셔가지고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고 도순적 분들도 들어와가지고는 그러고 북한에서 오신 분 입국 심사해가지고 난 북한 주민이었다 그러고 조선족이었다 아니었다 조지현족이었다 뭐 이러면서 옥신각신하고요. 한국 국적 하나 취득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할렐루야.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택하신 족속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보호해야죠. 미국은요,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데요,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죠. 하나님은요, 천국 백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근데 단순한 천국 백성인 분도 있고, 거기서 한 단계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일들을 지키시는 분들이세요. 주의 일을 맡기는 분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왕 같은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여기 지금 왕 같은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우리는 지금 형용사형을 써서 붙여놨는데 원문에는 왕이요 제사장 이렇게 돼 있어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다듬고 세워서 누구를 세우시고 이 땅에 왕처럼 세우신다는 거예요. 왕처럼 세운다는 말은 그냥 명예만 왕으로 세우신다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에 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그래서 영적 지도자 중에서 특별히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한다.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역사하면요, 사단의 세력은 무너져버려요. 사단의 통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서는요, 강력한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쫓겨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쫓겨나가니까 질병의 치료가 됐죠. 가난한 영들이 쫓겨나가니까 물질의 축복이 풀어지지요. 예?
음란행위 쫓겨나니까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죠.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서 막 역사되어졌던 일들이 막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붙은 거예요. 그 다음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중보해주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대신 기도해주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칼빈과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믿습니다. 캐톨릭은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신부님들이세요. 신부님들이시고, 그래서 그들은 1년에 몇 번씩 꼭 고해 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인 신부님에게, 사제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말하고, 직접 말하면은 서로 나쁘거니까 창문 위에 가려놓고는, 커튼 쳐놓고는, 말하면은, 주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십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 죄는 이런 회개하는 걸 위해서 주님이 당신 죄를 사하실 텐데, 이런 봉사를 얼마나 하시고 하시면서 약간 징계 비슷한 걸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실천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만인 제사장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직접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누구 기도 부탁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 부탁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기도 부탁을 딴 사람한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다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다 해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세워진다. 구약시대에 사람을 통한 중재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도 중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해주고 대신 속죄해주는 사람들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만인 제사장인데, 그런데 어떤 것들은 자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들을 함께 짊어져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속죄만 됩니까? 그냥 기도 부탁하는 것도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 부탁도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왕같은 왕권을,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안고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구약 성경에는 이게 삼중직이라는 거요. 하나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본문에 나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선지자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의 기능은 아마 제사장의 기능 안에 같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여정이 어떻게 돼요?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내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무엇을요?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네. 택하신 백성은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써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왕이요 제사장의 반열에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특별한 그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훈련이. 삼성그룹에 들어가면 삼성그룹에 맞는 임재로 훈련되어져야 되잖아요.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되죠. 네. 공장에 취직하면요, 그 공장에 맞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현장에 맞는 기술을. 군대를 가도요, 일반 보통 군사훈련을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수보직들은 따로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일반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일반 군사훈련을 저는 6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철원의 백골부대에 근무가 됐어요. 근데 백골부대에서 치사장으로 파견 근무가 들어갔어요. 부대 안에서. 그랬더니요, 갑자기 치사장 파견 근무 들어가니까 조리병 특수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조리병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팔짱이 넘는. 군대에 반납하고 왔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여정에도 영적인 과정이 있는데, 그게 어떤 과정이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디에 들어갔다고 합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여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듯이 예수님이 이 어두운 길이라는 게 주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그때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래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 중에서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고, 예수님은 이렇게 병자를 치워,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느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왕,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사장,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선지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교회의 중직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목회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학교가 전한, 신학교가 전한 고수익대로, 교단이 전한 고수익대로 그렇게 더 세워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두운 터널 같은 여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주는 기이한 빛 가운데 나가게 된다. 기이한 빛을 헬라어로 하면 수마토스라고 하는데요. 수마토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친한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뭐한 사람요? 친한 것. 또 하나는요, 자기 능력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부어져서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다 이런 여정,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여정 같은 것들을 다 한 번씩 지나가요. 명성의 김장훈 목사님 그분 지나간 여정들은요, 참 간절히 돼요.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요, 신학교도 그렇게 썩 좋은 학교도 나온 분 아니세요. 안동에 경안성서 신학원 나오셔가지고요, 영남신학교 그거 3학년에 편입해서 그거 하시고요, 목회 연구과정 그거 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 수막토스의 단계에서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세워지고 저희도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는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목사님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인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주신 가정 안에 머물고, 그 영혼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주님의 그 기이한 빛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모두가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의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늘의 복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역사로 인을 쳐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